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니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영국인이었고 또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스위스로 휴가를 갔는데, 그 스위스에서 휴가를 즐기는 중에 체코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빨리 와보라고, 빨리 체코로 와보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급하게 연락을 받고 체코로 들어가서 친구가 안내해주는 유대인 수용소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든 저 사람들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영상에 나온 대로 일단 아이들만이라도, 이 유대인 아이들만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형식을 취해서 영국으로 다 입양을 보내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마지막 250명의 아이들 기차에 태워 보내는 중에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250명이 실종되고 맙니다. 윈턴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윈턴은 이 사건을 평생의 죄책감으로 가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내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저 250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50년간
죄책감 속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대로 50년 만에 그 아내를 통해서 그가 했던 일들이 세상에 공개가 되게 되고 방송에 나오게 되고 자신이 구한 66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6천여 명의 가족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윈터는 부모님 때부터 이어온 모태신앙이었지만 또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250명의 실종 이후에 50년간 또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 독일의 만행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윈터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겼지만 또 죄책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구한 669명의 아이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윈턴 씨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수천 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한 이 초대교회도 지난 40년간 목사님과 사모님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윈턴 씨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또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또 힘든 일도 겪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40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또 동시에 힘든 이민 생활 초기에 도움을 받았는지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모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국에서, 또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전화를 주셔서 오래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또 유학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너무 막막할 때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렇게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도 이 초대교회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처소이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정확하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목적과 또 대상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은 단순히 그냥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핍박과 박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지만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로마로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다르고 유럽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다르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너무 혼란스럽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혼란도 있으니까 속도 괴롭고 겉도 괴로우니까 그냥 믿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시대가 변했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고 내적으로는 혼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지,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겠지, 마치 부적처럼 어려움이 비껴가겠지.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임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광스럽게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더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래의 뜻에 보면 확신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낙심과 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내라는 말도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이 얼마나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잠시 잠깐이 언제쯤인지,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37절에 3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더딜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면, 옛 생활로 돌아가면, 믿음을 버리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목적,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을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